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5장 15절에서 마지막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에 있는 915페이지는 잠언 5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목소리로 15절부터 마지막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의 샘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이를 절구하라. 그런 사랑스러운 남사생 같고 아름다운 노릇노릇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할까요? 내 집안에 내 가정에 행복을 지켜라. 오늘 본문 말씀을 내게 주는 교훈은 내 가정에 내 집안에 행복을 내가 지켜라. 내가 지켜라. 우리는 하늘에서 가정이 행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 때에 그 행복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복을 갖다 버리면 그것을 찾을 길이 없지요. 하나님이 가정의 행복을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크게 보면 악의 세상과 하나님의 선한 나라의 그 싸움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이 태어나고 죽고 그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님을 섬긴다는 것은 선의 나라로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땅에 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사탄의 종류로 음녀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선의 주인이 영원한 주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마귀가 심판받을 때에 그 마귀를 따라간 음녀를 따라간 세상을 따라간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경고의 말씀으로 일종으로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그런 심판에 대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단막으로 가르쳐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이 잠언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단막으로 한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살펴보면 이 세상은 온통 악의 중심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악의 중심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세상이 세상말로 우리말로는 개판이구나. 정말 악의 세상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사는 사람들 참 방 안에서 자기 일만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조금만 나가보면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젊을 때에 혈기로 이제 이 대구의 중심가로 이렇게 지금은 중심가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중심가로 한번 가보면 얼마나 밤에 밤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밤 문화가 밤 세상하고 낮 세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볼 일이 있어서 저 동성로에 한번 가보니까 낮에는 얼마나 평화로운 거리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요. 그런데 밤에 가면 막 사람이 바글바글 하고요. 술집에는 막 사람이 가득 찹니다. 완전히 세상이 다릅니다. 낮 세상, 밤 세상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온통 악의 세상이라는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악의 세상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서를 만들고 검찰을 만들고 이렇게 정부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악을 다스리라고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다스려서
평안히 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호해줘서 나라가 평안하게 잘 돌아가고, 그리고 세금을 잘 걷어서 나라가 평안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를 만들고 공무원을 만들고 나아가서 경찰을 만들고 뭡니까 또 그 검찰을 만들어서 나쁜 놈 잡아서 좀 없애주고 평안히 일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경찰 검찰을 세워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을 없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잘못된 놈을 안 잡고 잘못된 놈을 더 나쁜 짓 더 많이 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가 그 짓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그 짓을 하는데, 물론 그놈들이 다 부정선거로 된 놈들이 3분의 반 가까이가 부정선거로 된 놈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300명 모두가 한결같이 부정선거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똑같은 놈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놈들이 우리가 세금을 1년에 월급을 1억도 더 넘는 연봉을 받아먹고 1년에 3억이라는 돈을 혜택을 연봉 땅 동거자는 3억 가까이라는 돈을 받아먹으면서 혜택을 누리면서 부정선거를 밝히지 아니하고 잘못된 놈 나쁜 놈 잡으라니까 그것을 해체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나쁜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는 아주 세계적으로 치안이 잘 되는 나라다. 치안이 잘 되는 나라.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치안이 더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끝장 보는 것 같아. 어떤 분들이 방송하면서 밤에 나가지 마세요. 밤에 나가지 마세요. 밤길 이제 조심하세요. 우리나라가 밤길을 편안히 다닐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총기 사건이 조금만 있어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총기 사고 났다 해도 방송에서 옳게 해주지도 않냐고. 국회에서 말합니다. 수만 발이 총탄이 바깥으로 나갔다고 보고를 해도 정부에서 끄떡거립니다. 어느 놈도 조사하는 놈도 없습니다. 여러분 4만 발 가까이 나갔다는데 그 4만 발이면 그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나갔고, 군인들은 여사로 총을 가지고 시내 복판에까지 와가 대구 수성로까지 와서 자살할 수도 있을 정도로 총기를 갖고 왔는데도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밤길 조심하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방송에서 그런 말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심된 세상이 아니다. 더군다나 검찰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극히 우리가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을 온통 악의 중심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 안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악의 자식이나 악의 백성이 안 되고 우리가 정의의 백성이 되고 선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우리 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이제 지혜와 명철의 말을 듣고 살아야, 그리고 여호와를 섬겨야 영원한 나라에 기쁘게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직하면서도 부하게 존귀하게 장수하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는 정직하게 살면서도 부하게 살고 또 존귀하고 장수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 얼마나 행복된 삶입니까? 누구나 그것을 다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올 때에 그렇게 살면서 부를 누리고 우리가 부모를 우리가 섬기며 또 우리 가정을 섬기기에 그렇게 돈을 모으기는 힘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고 나쁜 방법으로 쓰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로 음녀의 말을 듣고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호의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음녀의 말을 듣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벌써 그렇게 자기가 음녀의 말을 듣고 세상 방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결국은 세상 육신은 자기가 먹고 살지를 모르지만, 단명을 하더라도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영원히 죽고 자신의 육신도 단명하고 결국은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힘들어도, 시작은 힘들어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존귀하고 부하게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뭐 애들 말입니다, 6명, 7명, 5명 살던지 간에 먼저 한 집안에 한 방 안에 그 좁은 방 안에 TV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에 사방에 이불도 위에 실경에 얹어놓고 그냥 밑에서 5명, 6명 포개가 잡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식들을 응양케 하세요. 천하게 천지 살았어. 그래도 자기가 알아서 잘 나가 다 잘 살아. 근데 요새는 자식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너무 좋은 것만 집안에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예?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부하게 살기 때문에 어릴 때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요새 자살률이 너무 높아.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거 아세요? 예? 특별히 40대가 제일 많이 죽는데, 40대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집안에서 편하게 먹고 살고 대우 좋았던 사람들이 40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자살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늙어서 존귀하고 부하게 살 생각해야 되지. 어릴 때부터 존귀하고 부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면 결과가 그저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가장 빨갱이가 많고, 저 빨갱이 정부를 그렇게 좋아하고 찍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40대, 50대예요. 가장 자살을 많이 하고 가장 부하게 살았던 40, 50대가 가장 빨갱이들을 좋아해요. 인생은 힘들어도 끝이 좋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은요, 젊어서 고생해. 젊어서 알겠어요. 젊은 아이들한테 절대로 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빡시게 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왜냐하면 젊어서는 고생해도 못 먹어도 힘이 나지만, 힘들어도 차분하면 다 sem이 솟아요. 알겠습니다. 뛰어갈 힘이 생긴다고. 근데 나이가 들고 늙으면 발 앞에 돈이 떨어져도 돈 줄 힘도 없어요.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안 도와줘. 내가 고생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기준에도 항상 젊어서는 항상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내 돈 안 돼. 뒤에도 계속 말씀하지만 내가 버는 돈이 내 돈이 안 된다고, 내 자식 돈도 물론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식을 교육심에 있어서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 자식은 편하게, 그것이 내 생각이지 음녀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지금 제가 서론을 쭉 말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 서론들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즉 내 아들들아 서론을 말했듯이 지혜와 명철의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1절 6절 교훈, 오늘 제가 서론에 말한 이 교훈들을 잘 기억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에게 들으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와 명철의 말을 듣고 살아라. 절대로 네 말을 의지하지 말고 이 경험을 중요시 여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지난주 말씀드렸지. 음녀가 뭡니까? 음욕을, 성욕을 좋아하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주식을 좋아하고 빌딩이나 좋은 건물을 좋아하고 부동산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과 화려한 차를 좋아하고 보석이나 금은 등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요 음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음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옛날에는 교회 목사가 자꾸 성령만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 잠언 뒤에 나옵니다. 음녀는 세상 모든 화려한 문화가 전부 다 음녀의 것이다. 여러분 지금 자동차가 얼마나 한 해도 새로운 자동차가 얼마나 나옵니까? 옛날 자동차 타도요, 제가요 옛날에 23년을 탔는데 23년 그런 동안 현대의 봉고차 진차를 23년 동안 탔는데 그것도 탈 수 있는데 예? 자꾸 오래 타니까 정부에서 이제 새 차 바꿔라고 음녀의 성과 이 정부가 말입니다. 자꾸 매연이라는 명분을 잡아가지고 그냥 차를 억지로 까락해가 바꿔야지. 예? 그동안 차가 얼마 바뀐지 아세요? 아니 1년만 있으면 또 새 차 나와. 알겠어요? 그게 전부 다 내 형편에 맞지 않고 실용적이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음녀입니다. 어제 차가요 전부 다요 자기가 모스가 바꾸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 볼 때 쪽팔린다고 바꾸는 겁니다. 나는 절대 안 그렇거든. 그리고 23년 동안 탔어요. 실용적이 아니면 음욕에 속는, 나는 음욕에 속지 신하시네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오늘 본문 다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그랬습니다. 내 우물에서, 이 물은 내 가정에서 기쁨을 얻고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내 생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 뜻은 내 조상이 준 유산을 통해서 또 네가 열심히 해서 지은 모산에서 그 재산으로 네 가정 안에서 평안히 먹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준 물, 자신의 부모가 준 그 돈, 자기 열심히 일한 그 돈을 가지고 이 음녀의 소상이 말까 말한 대로 성령을 위해 쓰고 좋은 빌딩, 좋은 주식, 건물, 부동산, 화려한 옷, 자 이는 금은가 쓰고 돈만 쌓이면 자꾸 음녀 와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네 부자 될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다, 큰 돈 벌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음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그것이 내 우물물이 되어야 되고 내가 언제라도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우물물이 되어야 되고 우리 집에서 흐르는 샘물이 그것이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내 샘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딴 데는 내 것이 내 피눈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식에 투자하고 음욕에 쏟아서 자동차를 좋은 자동차를 한다고 자꾸 바꾸고 내 피눈물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샘물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생명수를 돈이라는 것은 투자할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가족의 나와 내 가족의 생명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부로 돈을 투자 못합니다. 함부로 쓰지도 않을 뿐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돈을 바깥으로 흐르게 하는 겁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냐.
돈을 함부로 쓰면 자신의 가정의 샘물을 집 밖으로 드러내는 거 알겠죠? 집 밖으로 내는 거 알겠죠? 이 음녀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조금만 보이면 계속 유혹하고, 돈 많은 사람을 보면 항상 와서 음녀가 와서 어떻게 하는지 와서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사람이 못 살다가 잘 살면 다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자꾸 그 사람이 입으로 발설하게 돼 있고, 재산이 불어도 불고, 자동차가 바뀌어지고 하면 사람이 돈 있는 거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하든지 다 음녀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내 도랑물을 거리로, 우리 부모가 누리는 무상에서 나와 내 가족들이 열심히 해서 모은 돈은 자신의 도랑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랑물을 자신의 가정이라는 연못에다가 다, 그것이 오늘날 비축이고 재산인 것입니다. 네? 가까운 부동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든지 자신이 하던 것에서 연못 속에 오래도록 가둘 수 있는 그런 연못에, 부동산에, 그리고 가정에 저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차에 돈 있다고 좋은 차를 자꾸 바꾸거나, 그리고 좋은 빌딩 투자한다고 집을, 아파트 비싼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사거나, 자기가 실용적이, 분명히 말합니다. 실용적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거기 가서 영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모두가 음녀에게 속는 것입니다. 음녀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할 도랑물을 그것으로 음녀에게 속아서 다른 집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차를 만들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차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그 사장들은요, 차 만드는 사장들 밑에 이 분업에서 내려오면요, 100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차 관계 하는 사람들을 다 잘 삽니다, 여러분. 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시시때때로 좋은 차 나오고 새 차 타고 있습니다. 그 돈이 누구 돈인지 아세요? 음녀를 통해서 선량한 가정들,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피땀 흘려 모으는 돈을 유혹해서 빼앗들어가서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빼앗들어가서 잘 사는 거라고. 저들이 잘 살아서 사는 게 아니고 속았어, 우리가. 요새는요 덜 속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옛날처럼요 차도 화려한 차 잘 안 사요. 요새는 화려한 식당도 잘 안 가요. 화려한 집도 잘 안 사. 그래 텅텅 빈 집들이 지금 많아. 예? 우리가 한동안 막 음녀에게 얼마나 속아가지고 말입니다. 지금도 속아 뭐 해외로 가지만 결국은 나라가 속처럼 선나라가 되고, 가정이 선나라가 되고, 선가정이 되고, 개인이 선 숨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됩니다. 그동안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은 결과는 각 개인은 각 개인대로 당할 것이며, 가정은 가정대로 당할 것이며, 나라는 나라대로 선맛이, 이 숨맛이 나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17절)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우리 가정에만 그 행복이 있게 하고, 그것을 멈추어 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네가 잘해서 얻은 복이 아니고 뒤에 보면 우리가 21절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앞에 있나니 그랬다. 자기 조상에게 그 복을 주고 유산을 물려주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일한 것은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받은 돈은 다 다르고 물질은 다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왜 네 마음대로 쓰느냐 그 말입니다. 왜 네 마음대로 쓰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나 자신이 열심히 살아서 번 돈은 타인과 나누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내게 주신 것이지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여기가 돈이 있다고 좋은 차를 자꾸 바꾸고 주식 유혹해서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보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실용적이어서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자동차가 지금 몇 대가 됩니까? 대다수가 헛재로 사는 거지. 예? 두 번째는 음녀의 유혹으로 투자하면 이끌려서 돈을 쓰면 타인에게로 내 가정의 행복이 돈이 흘러가지만 결국은 내 가정의 행복이 샘물이 생명이 단축되고 흘러간답니다. 아까 40대가 가장 많이 자살한다는 그 말은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다고 말입니다. 잘못된 투자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이 부모가 준 돈이든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든 그 생명이 샘물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갔다. 그러니까 저 공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젊고 잘 사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지금 이미 심판의 길에 그들에게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논다면 아마 우리 그 사람들은 어차피 망하고 지옥 가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의 발길에 맞추어서 얼마나 지금 당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언니에게 속지 말라고 급한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브레이크 밟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그냥 세상 세파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예?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 10절에 18절에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하나님 주신 가정은 셈이라는 것입니다. 셈이라는 것은 생명수가 계속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건강과 생수가 가정에서 장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고 그래도 내 아내에게서 내 가정에서 생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19절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성 같고 18절과 19절 말씀은 음녀가 제일 크게 이용하는 것이 성욕, 음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여자가 좋고 젊은 사람이 남자가 좋을 수가 있지. 근데 그 젊은 여자, 젊은 남자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샘물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늙어도 병들어도 자기 남편과 아내에게서만 샘물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을 아무리 옆에서 유혹해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젊은 여자고 보기에 좋은 음녀를 연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샘물이 나오지 않고 아름답지도 않으며 건강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젊은 여자를 따라오고 젊은 남자를 따라가면 더 오래 살 것 같지만 일찍 죽습니다. (21절) 말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앞에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음녀가 시킨 대로 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이 법에 적용이 되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법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녀를 따라가면 음녀의 말을 듣는 사람은 평안히 하나님에서 이 땅에서 장수하게 부하고 존귀하게 살게 천국 가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중지시켜버린다. 22절입니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악인들은 자신이 이런저런 악을 행하는데 결국 그 악에 걸려서 그 악에 걸려서 그 악이 자기 몸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 생각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 그냥 당장 오늘이라도 죽여버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악을 행하고 저런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죄에 걸려가지고 모진병이 걸리든지 모진 놈을 만나든지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지혜롭게 하는 거지. 23절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않으므로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훈계를 받지 않았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훈계입니다. 훈계. 여러분 이 훈계를 가벼이 받지는 여러분 결국은 자신이 영혼이 단절되고 육신의 생명이 단축되고 가정의 행복의 샘이 다 말라버려서 가정에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집에도 들어가고 싶지 않고 집에 가도 서로가 눈치 보게 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히 미련하다. 심히 미련하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지 않고 두 번 듣지 않고 경고를 듣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심히 미련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소등의 경읽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아무리 외쳐도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짐승처럼 되어버립니다. 짐승처럼.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벼락의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번개를 쳐도 번개의 불빛이 자신에게 안 비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심히 미련하다고 합니다. 음녀에 한번 속고 음녀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버릇 못 고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듣지를 못한다면 성경의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귀한 피와 같은 돈들, 생명 같은 돈들을 함부로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자기 가정에 머물게 하셔서 꼭 행복을 하나님 주신 행복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과 집안의 행복을 지켜가는 자신의 행복을 지켜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요한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고쳐주셔서 끝까지 행복한 삶을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